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은혜로 또 여러분 모두 기도 많이 해주셔서 어제 저녁 늦게 무사히 잘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참 신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벽기도 시간이 되면 꼭 깨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 가운데 여러분과 교제하게 되고 우리 성도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어느 하루도 빠진 날이 없이 늘 깨워주셔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가지고 또 무사히 또 이렇게 함께 만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 찬양하십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 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우리가 두 손을 한번 높이 들고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성령 충만 내 영혼 할렐루야. 성령 충만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령 충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주변 앞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사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먼저 한번 3절을 같이 보실까요? 3절 요절 말씀이니까요. 다 함께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 그림 언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편 보실 때는 여러분의 그 상상력을 이미지네이션을 동원해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그려보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 생각나지요? 그죠? 원래 이 나무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아니었어요. 원래는 사막에 버려진 나무였는데 누가 그것을 가지고 시냇가에 옮겨 심게 된 거예요. 그 나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죠? 그 나무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시냇가에 심었더니만 그 뿌리를 저 시냇가에 물가로 내려가니까 그 나무가 이제 물을 마시게 되는. 잘 자라죠. 그 다음에 보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하지요. 어떤 사람은 한때는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젊을 때는 잘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어려우면 어떤 사업하는 사람은 시작은 좋은데 보면 나중에 그러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4시즌이에요. 철을 따라 봄에도 잘 되고 여름에도 잘 되고 가을에도 잘 되고 젊어서도 잘 되고 나이가 들어서 잘 되고 뭐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런 철을 따라서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어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하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다. 마지막 잎새에 그런 거 없어요.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귀한 복.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뭐라 그래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요? 다 형통하리로다. 다 같이 아멘. 정말 전 이번 주간에 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새벽에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내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이렇게 귀한 성도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복을 내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되는, 막힘이 없게 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러분이 찾는 복을 아마 이것보다 더 잘 표현하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도 좋지만 정말 이것도 그것만큼이나 그것 이상으로 좋은 축복이 아닌가 생각하는, 아마 이것은 오늘 시편의 말씀은 에덴 동산의 축복 같잖아, 그죠? 시냇가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따라,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우리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이런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이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1절의 말씀, 소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 자, 우리 남자 성도님들 다 함께요. 시작.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저를 보세요. 어느 나라에 가면, 어느 학교에 가면 좋다, 어느 직장에 가면, 우리는 늘 그렇게 어느 환경으로 가야만, 어느 학군에 가야지 우리 애들이 공부 잘할 것이다, 늘 어디 좋은 아파트로, 어디 좋은 곳에 이사 가면 우리 늘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은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복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슬픔 있는 곳에 가면 기쁨을 만들고, 분쟁 있는 곳에 가면 화해를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나가고, 회사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오면 그 회사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면 셀이 점점 약했는데 그 집사님 한 분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 셀이 지금 얼마나 부흥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보면 한국에서 노름 해가지고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그래서 노름에 빠져가지고 집안이 뭐 어떻게 해서 하여튼 미국으로 이민을 보낸 거예요. 어떻게 해가지고 이민으로 가서 이제는 거기는 나쁜 친구도 없으니까 이제는 그런 일이 없겠다 그러는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어디로 가느냐, 카지노장에 가서 더 끔찍한 사건을 저지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래서 자꾸 어떤 환경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가 어떤 자가 되느냐가 하는 게 중요해요. 자, 복 있는 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가운데 그런 간증 많이 들어요. 보면 그때는 술이 그렇게 좋았는데, 우리 교회 나한테 어떤 분은 막 그냥 여자분인데요, 검은 봉지를 가지고 교회에 늘 다녔대요. 왜? 거기에 소주를 넣어가지고 교회 가면 돈 준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보면 여러분, 자꾸 물론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 구원 받았지만, 우리 성도도 이런 악한 환경, 이런 길에 여러분이 서지 말아야 돼요. 그런 유혹이 있으면 우리는 물리치고 나오고,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다 같이 아멘. 그런 교회 여러분이 안 가고, 새벽 기도하는 데 가고, 세일 모임에 가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함께하고, 우리가 늘 그런 곳을 우리가 찾아가야 돼. 우리 믿는 사람은 늘 그런 삶이라는 거죠. 자, 오늘 이번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2절, 우리 여자 성도님도 같이요.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아멘. 오직이라는 말에 동그라미 쳐봐요. 오직.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자, 여러분 시편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말씀 뭐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서, 나무는 뭐냐?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물은 뭘 말하느냐?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시냇가는 뭐냐? 교회를 말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사막에 버려지게 되면 말라 죽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말라 비틀어진 나무라고 할지라도 그 나무를 시냇가에 심게 되면 다시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심겨지게 되며,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교회에 심겨지는, 교회에 와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가정, 복받지 않는 가정에 대해서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하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인생은 어떠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래서 오늘 성경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좋아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삶. 두 번째로 그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요즘은 뭐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스마트폰을 묵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보면 전부 다 인터넷, 스마트폰 뉴스들을 얼마나 계속 모두가 그 형통의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뉴스가 되려면 문제를 크게 하고 확대하고 이슈가 될 만한 그런 것이 뉴스가 되지, 서로 사랑하고 기도했더라 그런 건 뉴스거리가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뉴스를 여러분이 묵상하고 뉴스를 봐도 좀 균형을 여러분이 맞춰야 되는데, 어떤 분은 너무 이 왼쪽에 좌파 쪽에만 그런, 어떤 사람은 너무 오른쪽에만, 늘 균형을 잘 맞추어서 봐야 돼요.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은 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아침에도 말씀 읽고 자동차 타고 가면서 또 말씀 듣고 저녁에도 또 말씀 듣고, 여러분이 늘 말씀 읽고 늘 말씀을 하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그 영성학자가 있는데, 제가 그때 미국에서 오래전이죠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은 묵상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걔가 뼈다귀를 이렇게 찾았어요. 그러면 그걸 가져와서 마루의 저 구석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계속 그냥 그러면서 그걸 먹고 또 먹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그 빨고 그냥 뜯고 그러는, 며칠 동안 그런 것을 이제 보면서 묵상이 바로 저런 삶이다라는. 오늘 새벽에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 있지? 하나님, 우리 가정에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집에 가서 또 말씀 읽어보는 거야. 영어도 한번 읽어보는 거야. 집에다가 말씀 복사해가지고 하나 써붙이는 거야. 아이들 방에도 붙이는 거야. 아이들 이 말씀 너희들 외우면 내가 선물 준다, 아이스크림 사준다, 그렇게 하고 말씀을 계속 읽고. 그래서 여러분이 묵상은요, 보세요, 내가 말씀 읽는 단계에서 묵상의 단계가 들어가면 말씀이 나를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의 단계에 들어가면 말씀이 나를 읽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물리치게 되고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저는 우리 교회가 함께 또 요 근래 몇 년 동안 말씀에 대한 바이블 타임도 함께하고, 성도들이 함께 말씀에 대한 관심과 말씀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있지요. 말씀이 중심이 되면, 말씀이 교회를 주장하니까 그 교회가 평안할 수밖에 없죠. 말씀, 다 같이 오직 말씀, 오직 말씀. 종교개혁도 왜 일어났어요?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렇지. 아니 무슨 교황이 무오하다, 교황이 언제 성경 어디에 죄가 없다고 한 적이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무슨
말씀을 떠나니까 중세 암흑 시대가 오게 된 거거든. 아무리 캐톨릭 교회 다니고 그래도 미사를 드려도 말씀 떠나면 암흑 시대가 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나니까 교황청이 부패하고 음란하고 과원이 그래서 생겨나가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그렇게 많고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말씀을 떠나면 누구나 다 영적인 암흑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 기뻐도 말씀 읽고 슬퍼도 말씀 읽고 좋아도 말씀 읽고 괴로워도 말씀 읽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묻어나게 되는, 인간관계 하는데도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되지. 피차 물고 뜯으면 망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을 여러분이 늘 묵상하고 나가면, 자, 결론이 그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오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어떤 그 복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다 같이 아멘.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삶, 그리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삶, 그가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형통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가정이 너무 지금까지 힘들었어. 우리 집안은 형통이 아니라 불통이에요, 목사님. 그동안 여러분이 때로는 남편이 문제가 있다. 난 회사가 문제가 많아 이거. 나 우리 교인 집사님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성경으로 우리 인생을 풀어보면 뭐예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불통이 오게 된 거예요. 말씀을 떠났고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니까, 말씀을 떠난 삶, 그 나무가 아무리 잘났지만 시냇가에 심겨지지 않고 저 사막에 세상에 버려졌으니까 한때는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축복은 다 그런 거 아시죠? 그죠? 세상에 국회의원이 되고 재벌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처음에는 이쁜지 모르지만 얼마 지나면 그 잎사귀가 말라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는 일이 불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 말씀에 살아가는 삶은요, 그렇지 않아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시 아멘. 제가 이번에 우리 가족들 함께 다 모여서 그래서 아들 둘은 뉴욕에서도 한 가정이 오고, 이제 플로리다에서도 이제 한 가정이 오고, 또 다른 둘은 지금 시애틀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4명이고 결혼해서 8명 됐고 손주들이 하니까 모두 손주들이 7명이에요. 제가 그런 할아버지입니다. 얼마나 크고, 그래서 감사하고, 제가 그랬죠. 이런 모든 거 하나님 은혜고 우리 명성교회, 명수일교회 성도들 기도가 축복이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이다 하고, 제가 동부에 있는 자녀들은 간 다음에 이제 딸들하고 이제 나중에도 얘기하면서, 큰 딸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선생 교사하거든요. 둘째 딸은 이제 보잉 비행기 회사에서 777 회계사로 이제 재정 전체를 이제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뭐가 힘드냐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힘드냐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힘든 게, 가장 힘든 게 직장보다도 육아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육아 아이들 잘 키우는 게. 그렇죠. 아이들 학교에 뭐 저희들 부모님이 누가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애들 학교에 보내고 곧바로 출근해야 되고
모두가 너무 바쁘게 지내는 거죠. 그러나 아이들 잘 키우는 그 마음이 늘 있어서 늘 미안한 거예요. 좀 더 잘해주고 싶은데 엄마가 직장 다니다 보니까 잘 못해주고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 아이들을 대한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성경에서 좋은 부모님이 누군지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랬어요. 성경에 등장하는 좋은 부모가 누구냐고 한번 얘기해 보라.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한나요 그래서 한나도 좋긴 좋지만 그 아버지는 또 엘가나가 첩을 두고 한나도 얼마나 힘들었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그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첩을 두고 그 이스마엘을 낳고 그 형제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있게 되고 사무엘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그죠? 사무엘 자녀들이 보면 전혀 하나님 믿는 사람과 같지 않는 제사를 없인 여기는 다윗 얘기는 할 거 없어. 그동안 우리 다윗 얘기 너무 많이 했어요. 다윗이 자녀들에게 준 상처는 정말 이루 말라. 예수님의 아버지까지도 심지어 그죠? 일찍 돌아가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좋은 부모 누구예요?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우린 자꾸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는 늘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쁜 건 아니죠. 아이들에게 잘해주고 잘 먹여주고 잘 모든 걸 뭘 잘해주려고 하는데 잘해주려고 하면 할수록 부모들의 마음의 상처가 더 커지는 거 아세요? 내가 얼마나 너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너는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런 갈등이 있게 되고.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뭘 말해요? 좋은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부모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부모지. 여러분 그래서 부모가 좋지 않아도 하나님 만난 사람은 그죠?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가 우상 섬기는 만드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만남으로 그 인생에. 여러분 요셉도 그 아버지가 이복 형제 12 낳고 편애하고 가정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고대 근동을 흉년에서 건진 놀라운 일이 있게 됐는데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물론 잘해주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무리 잘해줘도 우리는 잘해주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 장난감 사주면 몇 시간 지나고 전 이번에 장난감 안 사줬어요. 장난감 사주면 그거 뭐 그냥 그때만 좋아하지 몇 시간만 지나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또 뭐 뭔가 우원하고. 결론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게 되면 그 삶은 형통하게 될 것이고 아무리 좋은 아버지를 만나도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이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 만나지 못한 사람은 불통한 걸 여러분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재벌 아버지를 두어도요 자기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그 인생은 비참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게 되고 그 하는 일이 다 불통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여러분의 모든 것에 이제는 적용해 봐요. 그렇죠? 우리 모두 형통을 원하는데 형통의 축복은 내가 열심히 잘해가지고 우리 회사를 열심히 잘 운영해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에서 오느냐? 내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여러분 형통은 잘 되고 잘 되는 것이 형통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가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다 함께 늘 기도해야 돼.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40일 금식하시고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유혹을 받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 돌로 떡덩이 만들라고 할 때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말씀에 뿌려 심겨진 나무기 때문에 사단의 어떤 시험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졌다고 바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가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시험이 있고, 때로는 질병이 있고, 때로는 암이 걸릴 때도 있고, 그러나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가물면 가물대로 그 시냇가 물이 있으니까 그거 빨아들이면 되고, 홍수가 나면 또 그걸 또 물로 내리면 되는 것이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걱정할 일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자꾸 말씀 읽어야 돼요. 말씀 묵상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하든지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말씀을 시냇가에 심겨지게 되면, 제가 늘 말씀드려요. 앞으로 4차 산업, 5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도 그것도 이길 수 있는데, 말씀을 떠난 인생은 오늘 4절에 나오죠.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렇죠? 유행이 나면 또 유행 타가지고 또 그거리가 또 오늘은 이거 했다가 또 내일은 저기 갔다가, 하나님 말씀 없는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러분이 이 유행이 얼마나 앞으로 급변하게 될 텐데 말씀이 없으니까 계속 왔다 갔다 방황하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제 내일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여러분이 감사의 제목도, 나는 원래 별로 된 것도 없고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니고,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다시 한번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이 복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오늘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 성전에 왔다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물론 바람도 있고 가물대가 있지만 뿌리를 자꾸 뺐다 옮겼다 그러지 말아요.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용비어천가 또 얘기해야 돼요. 뿌리 깊은 나무가 바람이 아닙니다. 시냇가에 심은 뿌리를 깊이 내려가지고 저 말씀에, 구약에다가 저 신약에다가 깊이 놓게 되면, 여러분 정말 앞으로 7년, 10년 두고 보세요. 어떤 복이 많은지. 이제 모두 함께 이런 귀한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우리 교수 전하고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
나이다. 아멘.